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를 따르면 가운데 이 정 가운데에 있는 본문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원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심 세족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깥 원을 이루고 그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중첩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 가운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강화 전체가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주제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떠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남겨져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심,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하나됨,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한 이 기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그런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최선의, 그리고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아무리 배신하더라도,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모른 척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길한 예시들을 계속해서 남기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는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예수님과 하나되지 못한 자의 예시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볼 때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유대 종들에게조차도 요구해서는 안 될 만큼 비천한 이방인 노예나 여성들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서서 시중드는 종들의 역할을 취하심으로써 즐거움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극적인 역할의 이 변환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분께서 직접 종이 되셔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대야에 물을 담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게 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겉옷을 벗다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벗는 행위, 그래서 직접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목숨을 내어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표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적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구원적 의미에서 주님께서 직접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그만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점에 강조점이 있는 행동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가, 이 겉옷을 벗으시는 행위가 종이 되심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때에 이것을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었는데 이 무지가 밝히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이들이 참된 지식이 쌓여졌을 때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가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이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해요. 주님,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효력이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먼지 묻은 발을 씻는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의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종이 되셔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가지고 이 산을 넘는 복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행진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발에 묻은 먼지들과 더러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종과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속적인 회개와 의존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깨끗한 모습으로 구원을 제공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근본적인 정결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과 일상의 이 회개와 의존의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원에 대한 효과와 효력에 대해서 무지하셨거나 능력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제어하시고 결국에는 이 종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보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다시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시 제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종에서 선생님으로서 다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장면의 전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크신 분께서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었다면 그분의 제자이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종들은 당연히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만큼이나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크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작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세족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율법의 행위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떤 행위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을 닦아주라 라고 하시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옷을 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종이 된다라는 것과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으로 세족식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걸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이 비유를 생각을 했을 때에 큰 사람이 했다면 작은 사람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종이 작은 사람이죠. 주인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했다면 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죠.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지금 종이 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다면 작은 사람인 제자들은 당연히 종이 되어주고 목숨을 다한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복의 선언입니다.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냥 단지 발을 씻겨주는 삶이 아니라 종이 되듯이 낮아지고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목숨을 다한 듯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점을 우리가 끝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처음 함께 나눴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가 됨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의 정체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한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력과 열매 맺게 하심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얻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공해 주시길, 열매 맺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